마침내 결전의 날이 왔습니다. 12월 13일에 모든 유다인들을 다 죽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또 다른 한 무리의 사람들은 거기에 맞서 대항하기 위해서 9개월 동안 철저하게 준비를 합니다. 철저하게 9개월 동안 준비를 하면서 누가 우리를 대적하려고 하는 사람들인가를 파악하기 시작했을 겁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하만이 죽었다고 해서 하만의 세력들이 완전히 다 사라진 건 아닙니다. 아직도 하만의 여러 아들들이 살아있고,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이번 기회를 통해서 모르드게를 제거하고, 그리고 또한 모든 유다인들을 다 죽일 수 있을까 나름대로 계획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한편의 사람들은 이미 전세가 기울었는데 모르드게가 모든 실권을 가지고 있고, 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이 철저하게 준비를 하고 있는데 공연히 죽이려고 달려들다가 우리만 죽을 것 같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유다인으로 돌아가고 어떤 사람은 포기하고, 이런 상황들이 벌어진 거죠. 마침내 9개월 동안 준비가 끝나고, 그리고 결전의 날이 되었을 때에 유다인들은 철저하게 방어적 공격입니다. 왜냐하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을 자기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서 죽이는 거지, 그냥 이유 없이 모든 사람들을 죽이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나타난 말씀에 계속 기록되고 있는 것은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않았다,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않았다,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않았다. 이 말들을 계속 반복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들이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한 게 아니다. 쉬운 말로 이야기해서 정당방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정당방위가 일어나고 있는데 수산궁에 있는 사람만 해도 500명의 사람들이 죽음을 당하게 되죠. 그리고 하만의 아들들 10명이 죽음을 당해요. 왕이 이야기하기를 이제 이 정도면 마음이 후련하냐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또 생겼습니다. 그건 뭐냐면 여전히 잔존에 있는 세력들은 생각하길, 그래 오늘만 지나자. 오늘이 지나면 내일은 너희가 우리를 공격할 수 있는 날이 아니니까 내일은 우리가 너희들을 공격할 수 있겠지라고 다음 기회를 노리고 있었던 사람들도 있었죠. 그러니까 에스더가 이야기하기를 하만의 아들들의 10명을 장대에 매달게 해주십시오. 그 무슨 이야기입니까? 한마디로 끝났다 그거예요. 모든 게 끝났으니까 공연히 섣불리 달려들지 마라. 그거 하려고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다음날 왕에게 명령을 해서 왕이시여 오늘도 우리가 그렇게 그들을 진멸하게 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또다시 그 일로 인해서 300명의 수산성에 있는 유다인을 죽이려고 하던 사람들은 죽음을 당하게 되고, 성경에 나타난 말씀 보니까 각 도에서 죽은 사람들이 7만 5천 명이 죽음을 당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유대인들이 유대인의 절기를 만들었는데 그게 바로 부림절이라고 하는 절기다. 부림절이라고 하는 것은 12월 13일 날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는데 죽음으로부터 그들이 자유하게 된 날, 그 날을 기념해서 14일과 15일 이틀 동안 우리는 부림절을 지낸다. 그런데 부림절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이제 우리가 자유했으니 다행이다 이렇게만 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서로 예물을 주고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라.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고 다른 사람의 이익을 도모해라. 이것이 바로 부림절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오늘 성경에 나타난 말씀 우리가 보면서 에스더를 마치면서 우리가 다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들이 우리에겐 분명하죠. 가장 첫째가 뭐냐? 시대를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때를 분별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성경을 읽을 누가복음에도 나타난 19장에 나타난 말씀 보면 어리석은 포도원 소작인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주인이 포도원을 잘 만들어서 소작인들에게 포도원을 줍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세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보냈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우리가 열심히 농사 졌는데 우리가 왜 세를 줘야 되냐. 그리고 이들이 종들을 때리고 보냈다는 거야. 그 다음에 종들을 또 때리고 학대하고 보내야 세를 안 내. 그러니까 주인이 생각하기를 내 아들을 보내면 주겠지 생각을 하고 자기 아들을 보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들을 보냈는데 이 소작인들이 생각하기를 저 외아들이니까 저 외아들을 죽이면 상속할 곳이 없으니까 그 포도원은 우리 것이 될 거야. 이렇게 해서 그 아들을 죽였다. 그러면 그 주인이 그냥 있겠냐? 주인이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주인이 군대를 데리고 와서 그 사람들을 싹 진멸하지 않겠냐? 그리고 그 포도원은 다른 사람들에게 주지 않겠냐?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아니, 우리가 생각을 할 때에 누가 그런 짓을 할까 싶은데 여전히 세상은 그렇게 사는 사람들 많습니다. 시대의 때를 분별하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 후배 목사 가운데도 오랫동안 핸드폰 012를 써요. 세상 바뀐다. 010을 써야 된다. 2G 핸드폰을 써요. 소통이 안 돼. 카톡, 단톡을 다 보내는데 혼자 못 받아. 교인들하고도 소통이 안 돼. 얼마 전에 그 011을 거의 이제 다 끝나고 없어질 때 그때서 바꾸더라고. 내가 볼 때 무슨 짓인가? 저렇게 해서 목회가 되나?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 아니, 시대를 그렇게 분별을 못하나? 시대를? 그런데 의외로 영적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너무 많은 거죠. 영적 시대를 분별하지 못해서 사단의 세력이 무력화되어졌다는 사실에 대해서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뭡니까? 악한 자를 멸하러 오셨다. 사망의 권세를 멸하러 예수님이 오시고 마귀의 모든 세력을 멸하려고 예수님이 오셨고 악한 자들이 우리를 손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는데 뱀의 머리를 사단의 머리를 밟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는데 영적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그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삽니다. 그게 안타까운 거죠. 그것이. 그런데 그러한 일들이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만 그런 일들이 일어날까? 바로 이 문제입니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아주 영적으로 무지하니까 그렇다고 생각을 합시다. 그런데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만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 영적 무지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예를 들어서 수산성이 아니라 127도의 각 도, 읍, 성경의 말씀에 나타나는 것처럼 그곳에 모든 전령들이 다 가서 유다인들도 준비해라. 그리고 누구든지 자기를 대적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거든 죽여라. 이렇게 명령을 했는데 성경 나타난 말씀을 보십시오. 모르드게가 모든 것을 장악을 했어요. 그래서 말씀에 각 지방 모든 지방관과 대신들과 총독들과 왕의 사문을 보는 자들이 모르드게를 두려워함으로 다 유다인을 도우니 다 유다인을 돕고 있어요. 뭐가 필요한데 어떻게 해줘야 되는데 그리고 그들을 9개월 동안 한마디로 대적을 멸할 수 있도록 다 도와주고 있는데 누군가 유다인 중에 큰일 났다. 우리는 12월 13일이면 죽는 거야. 여전히 우리는 죽는 거야. 그리고 어느 도, 어느 읍에 유다인이 그렇게 하고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9개월 동안 벌벌벌벌 떨면서 이거 농사 치면 뭐 하나? 이거 장사하면 뭐 하나? 우린 그때 가면 죽을 건데. 그리고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그런데 오늘날도 여전히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것은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양을 잡아라. 그리고 그 문설주에 임방에 양의 피를 바르면 죽음의 사자가 그 집을 넘어갈 거야. 그리고 이야기를 합니다.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발랐습니다. 그 밤에 어떤 사람들은 마음에 안심을 할 거야. 그래, 하나님의 말씀대로 문설주와 임방에 피가 발렸으니 우리 집엔 장자가 죽지 않을 거야. 그런데 어떤 집은 그래도 혹시 너 죽을지 모르니까 내 곁에 떠나지 마라. 그리고 아들을 가운데다 놓고 가족들이 뺑둘러 싸고 밤에 그냥 벌벌 떨고 그 밤이 새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리석음에서 벗어날 수 있길 축복합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누구든지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다.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 멸망치 않으리라. 성경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담대하게 사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서는 그날까지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사단의 모든 권세들을 멸할 수 있는 힘과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사실을 믿고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삶의 자세인 거죠. 이것이. 또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하라는 겁니다. 불임절을 지켜라. 유대인들은 살아가면서 유월절을 지키고 매주절을 지키고 수장절을 지키고, 이 사람들은 유월절부터 시작을 해서 그들은 쭉 절기를 지키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절기의 사람들. 그들은 나팔절도 지키고 대속죄일도 지키고, 뿐만 아니라 그들이 수전절, 성전을 청결하게 한 165년에 그들이 성전을 청결하게 한 날도 지키고 불임절도 지키고, 이 절기들 지키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기억해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라. 하나님께서 너희의 기도에 응답하신 일을 기억해라.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은혜 베푸신 일들을 기억해라. 기념비를 세우고 살아가십시오. 절기는 기념비를 세우는 날들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도 나타난 말씀은 이러한 일들이 너희에게 절기가 되게 하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그들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기념하게 해라. 28절에 나타난 말씀을 보면 기념해라, 기념해라, 기념해라. 이 기념하는 일, 기념비를 세우고 살아가는 일이 그리스도인들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 기념비를 세우고 살아가는 일들은 내가 얼마나 많은 기념비를 세웠느냐에 따라서 미래가 분명해지고 확실해지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기념비를 바라볼 수 없으면 미래에 대해서도 바라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내 삶에 지금까지 내 힘이나 노력이나 열심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다는 기념비, 내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하셨다는 기념비, 내가 신음소리, 내 하나님 앞에서 간구소리도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는 기념비가 분명한 사람들은 미래에 대해서도 그렇게 걱정하지 않습니다. 왜냐? 하나님 그 은혜를 베푸실 거니까. 그런데 그 기념비가 없는 사람들은 뒤를 돌아봐도 아무것도 없어요. 마치 욥이 고백하던 것처럼 내가 앞을 봐도 뒤를 봐도 좌우를 둘러봐도 아무것도 없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기도해서 아들 낳았잖아요. 그 아들이 멀쩡하게 자기 앞에 살고 있는데 기념비가 없어 아직도? 그러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앞으로 베푸실 은혜를 어떻게 기억하고 바라고 소망을 품고 살아가느냐고요. 오늘 성경의 본문에 나타난 말씀은 우리에게 그 일들에 대해서 무엇라고 이야기합니까? 22절에 나타난 말씀 보면 이날 이 달에 유대인들이 대적에서 벗어나서 평안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말씀을 보십시오. 이것을 공동 번역에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하면 쓰라림이 기쁨으로 초상날이 축제일로 원수에게서 풀려난 날이 되었으니 그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기념일은 무엇이 기념일입니까? 기념일은 소망을 바라보는 게 기념일이에요. 과거를 기억하고 있는 것만이 기념일이 아닙니다. 과거를 기억한다는 이야기는 소망을 바라보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쓰라림, 그 슬픔이 기쁨이 되게 하시는 앞으로의 기쁨의 소망, 이거란 말이죠. 그런데 이 은혜가 우리의 삶에 없으면 우리는 늘 낙심하고 절망하고 우리는 그것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의 기념비를 많이 세우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기념비를 많이 세우기를 바랍니다. 왜? 그래야 소망이 생겨요. 그래야.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난 왜 교인들에게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느냐? 이유는 간단합니다.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질병 가운데서 그들을 치료하시고 회복하시고 내가 기도할 때 그들의 삶이 달라진 일들을 내가 봤기 때문에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도하면 그렇게 하실 거라고 믿어지는 믿음이 생기니까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하나도 없으면 늘 마음 가운데 하나님 들어주시면 좋고 안 들어주시면 말고 어쩌겠어요? 할 수 없지. 그런데 그건 믿음이 아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신앙생활하면서 나는 왜 믿음이 자라지 않을까? 간단합니다. 은혜의 기념비를 세우지 않으니까 믿음이 자라지 않는 거예요. 기도응답의 기념비를 세우지 않으니까 믿음이 자라지 않는 거예요. 은혜의 기념비, 기도응답의 기념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들에 대한 기념비를 세우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미래가 불안하고 낙심되고 절망되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소망이 생기고 미래도 내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라는 은혜가 생기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다인들에게 하나님께서 9개월 동안 철저하게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간과 기회들이 여전히 우리들에게 있음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는 그것이 뭐냐? 그게 바로 불임절인 겁니다. 성도들의 삶에 희망이 생기기를 축복합니다. 소망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기념비를 다시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소망을 품으십시오. 내가 일하는 것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우리의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신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 분명하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마지막은 오늘 말씀에 나타난 말씀을 보니까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라. 22절 말씀을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10장 3절 말씀 보면 유다인 중에 크게 존경받고 그의 허다한 형제에게 사랑을 받고 그의 백성의 이익을 도모하며 그의 모든 종족을 안위하였더라. 모르드게가 사랑받고 존경받고 그리고 많은 사람의 이익을 도모했다. 유다인들에게는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서로 잔치를 베풀고 즐기고 뿐만 아니라 예물을 주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구제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야 될 삶의 자세죠.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갈 삶의 자세. 우리가 생일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생일. 그러면 어렸을 때는 부모가 생일이라고 생일 선물을 줘요.
부모가. 그런데 사실은 어른이 되면, 내가 생일 되면 부모한테 선물을 받아야 되는 날이 아니에요. 자기가 나를 세상에 태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부모님 은혜 때문에 살았습니다. 그리고 부모한테 생일 선물하는 날이지 생일 선물 받는 날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평생 부모한테 생일 선물을 받으려고 그래? 엄마 이번 생일 선물로 엄마 아파트 나한테 주면 안 돼? 아파트 나한테 주면 안 돼? 쓸데없는 소리. 어른이잖아. 애들이 아니라. 그러면 나를 태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부모님한테 선물을 줄 생각을 해야지.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부모가 그렇게 안 가르쳐서 그런 거예요. 어느 시기가 딱 됐을 때부터 네가 나한테 선물해야 되는 거야. 네가 고생해서 낳니? 내가 고생해서 낳니? 넌 고생도 안 했잖아. 내가 너 10달 동안 너 품고 내가 먹고 싶은 것도 못 먹고 입도도 해가면서 얼마나 고생한 줄 아니? 너 키우기 위해서 너 성인 될 때까지 내가 얼마나 먹고 싶은 거, 입고 싶은 거 내가 안 하고 그거 너 위해서 그거 한지 아니? 그럼 이제 네가 나한테 해야지. 그거 안 가르쳐서 그런 거예요. 사실은 그거 누구 잘못이에요? 애들 잘못이에요? 아니면 부모 잘못이에요? 우리나라 사람들 부모가 잘못한 거예요. 그게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그 꼴이에요. 교회에서 맨날 구하기만 가르쳐가지고 성인이 될 줄을 몰라, 그리스도인들이. 아니, 은혜 입었으면, 기도 응답 받았으면, 은혜 입은 사람답게, 기도 응답 받은 사람답게 좀 살아요. 받으려고만 계속 달라고만 기도하지 말고, 성경에 나오는 말씀처럼, 이제는 누군가의 이익을 도모하고, 뿐만 아니라 말씀에 나타나는 것처럼 예물을 주고 선물을 그들에게 주고 그들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고 그것뿐만 아니라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고 이게 교회가 해야 될 일이라고요. 교회가 해야 되는 일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하고 응답받아서 우리는 교회가 이렇게 부흥하고 잘 된다. 그거 하려고 있는 거 아닙니다.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가능한 한 우리 교회 성도들이 헌금하는 헌금이 아깝지 않게 하겠다. 제가 그 얘기 하잖아요. 그 헌금 아깝지 않게 하겠다. 우리 교회보다 그죠? 예산이 그죠? 몇 배 많은 교회들 우리 교회만큼 지역사회나 다른 데를 위해서 쓰지 않는 교회도 허다하게 많습니다. 왜? 도대체 왜 그럴까?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데요? 어른이 안 돼서 그런 거예요. 은혜라는 것은 내 생일이다 그래가지고 막 선물 받고 막 기뻐가지고 좋아하고 막 그게 생일이 아니고 진짜 생일은 내가 세상에 태어나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살았는데 그래서 그 생일을 누군가에게 이익을 도모하고 선물을 주고 잔치를 베풀고 오히려 그들의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고 사는 거. 그래서 제가 한 사람 이야기를 들었어요. 자기는 하루에 1,000원씩을 모은대요. 1,000원씩을. 자기 생일이 되면 그 1,000원씩 모은 돈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쓴대요. 이야, 세상에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어른이 된 거죠, 어른이. 사실 사람들이 자기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무엇을 행하고 돈 그냥 쓰기 쉽지 않아요. 그런데 그래도 내가 세상에 태어난 이유와 목적이 그래도 나를 위해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오늘 성경에 나타나는 말씀처럼 멸망당해야 될 사람들이 멸망이 아니라 구원받았으니, 슬픔 가운데서 너희가 기쁨의 날이 되었으니,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입은 날이 되었으니, 이제는 다른 사람들에게 잔치를 베풀고 그들의 이익을 도모하고 그들에게 선물을, 예물을 주고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고, 우리 교회가 그런 성숙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성숙한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왜?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될 하나님이 구원을 베푸신 은혜의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도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기뻐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오늘도 기도하면 우리의 과거의 기념비를 세우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새벽에 간절한 기도가 또 우리 앞에 기념비를 세우게 하시는 소망을 이루실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입은 사람답게 사십시오. 다른 사람들의 이익을 도모하고 예물을 주고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고 그러면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복된 날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구원의 은혜 베푸셔서 감사합니다. 기도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은혜 베푸신 은혜 기념비가 우리 앞에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 기념비를 바라보고 소망을 품고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은혜의 기념비를 우리의 마음에 간직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베푸실 은혜를 또한 기대함으로 소망을 품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살게 해 주옵소서.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게 해 주옵소서. 아직 어린아이 같아서 늘 선물만 기대하고 있는 그러한 덩치만 큰 나이만 먹은 어린아이가 아니라 이제는 구원의 은혜,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이웃을 위하여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하여 가난한 이들과 병든 이들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성령님 도우소서. 우리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을 도우시고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게 나타나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뜻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 주옵소서. 오늘도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주께 나아갑니다. 주의 백성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에 오늘도 소망을 품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해주시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성도들 지금까지도 기도 응답의 기념비를 세워주셨으니 앞으로도 믿음의 기념비, 은혜의 기념비, 기도 응답의 기념비가 세워지는 일들을 경험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사랑하는 교회를 축복하시고 영혼을 구원하는 교회 되게 하셔서 오이코스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해주시고 이 지역사회에 이 교회가 반드시 필요한 믿음의 교회로 세워지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해외에 나아가 선교하는 선교사님들을 많이 돕고 뿐만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는 교회가 되도록 만들어 주옵소서. 하루의 삶도 주님 앞에 맡깁니다. 책임져 주시고 나라와 그리고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과 삶의 터전과 모든 삶의 영역 속에 주님의 은혜의 기념비가 오늘도 세워지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